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선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아멘. 2024년도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복음을 받은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훈련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말문이 턱하고 막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알지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은 신대원을 졸업하는 강도사 숫자이고요. 파란색은 은퇴하는 목사님들 숫자입니다. 육안으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한국교회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교역자가 부족해집니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 한 명이 두세 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상황이고 곧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왔을 때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는 큰 위기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놓인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4년 한 해 동안 복음을 받은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훈련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은 살아가지만 정작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살아가죠. 세상 가치관에 따르면 그냥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살아가고 삶은 그냥 당연히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통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이 삶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며 살아갑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우리 1문 질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24,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제자가 선생과 같아지는 것, 종이 상전과 같아지는 것,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는 우물을 파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깨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 삶에 고통과 슬픔만이 가득한 것이죠. 그들이 고통당하는 두 번째 이유를 보면 그들이 잘못된 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를 죽이는 것들만 두려워합니다. 죽음, 미래에 대한 불확신, 질병, 외로움, 실패, 건강 악화, 경제적인 어려움 등 육체가 고통받고 육체를 위협하는 것들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대한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삶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보면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세심하게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아파트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꿈이 이 건물주라는 것만 봐도 그들이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의 생각처럼 건물주가 된다면 삶의 고통과 삶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교양 프로그램을 보다가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의 불행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사법연수원에 모이게 되면 서울대 출신과 비서울대 출신으로 나뉘어서 열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출신들끼리 모이게 되면 4학년 때 사법고시를 패스했느냐 아니면 졸업 후에 패스했느냐로 또 등급이 나뉘어져서 열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4학년 때 패스를 했으면 법원으로 가는 사람과 검찰로 가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법원에 가는 사람은 서울 법원으로 가는 사람과 지방 법원으로 나뉘게 되어서 또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그 엘리트 집단에도 끊임없는 패배감과 끊임없는 열등감이 나타나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아담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고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삶에 샬롬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훈련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VIP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믿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막연하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방식을 보면 늘 그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었습니다. 어부들에게는 물질을 통해, 부자에게는 돈을 통해서, 우물가 여행에는 이 생수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에 처해 있는지 분별하고 그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들을 교역자가 담당했습니다. 성도들과 신방을 하면서 이 성도님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분별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교역자가 그런 것들을 대신 감당해 줄 수 없는 시대가 아주 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훈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VIP들을 바라볼 때 지금 VIP가 어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맞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상태를 분별한 후에는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삶만 두고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했다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삶 후에도 있을 이 죽음에 관련된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자, 먼저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삶의 회의감을 느낀 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삶의 존재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데베르크 요리문답으리 1번 질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음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을 올바르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미래에 대한 불확신, 가난, 질병, 고통, 실패와 같이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28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귀 사탄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마귀 사탄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심판주이시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대상 또한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참새를 가장 작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했고 그 작은 피조물마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 요르문답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어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침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AI 시대가 발전되어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AI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AI가 발전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알려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오직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영생에 대한 진리는 오직 우리밖에 전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VIP는 지금 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그에 맞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2번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인생은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사실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막연히 복음을 전하고 막연히 기도하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어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에 맞게 말씀과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막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를 올바르게 깨달아 이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영혼구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2024년을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고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에는 고통과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앞으로 그냥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떤 영적 침체에 놓여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에 맞는 올바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 삶의 회의를 느끼는 자들에게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하고 돈과 명예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역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시스템으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교회 일을 맡길 교역자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대청은 작년부터 교역자가 없을 때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교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교역자가 없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교회가 산으로 가버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2024년 한 해 동안 복음을 받은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잘 훈련되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대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